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예, 그 여기 이제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시편 말씀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제가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여러 분 계시지만 이제 다윗이 생각이 났고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 시편 16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중간 정도 성경 중간 정도 보면 시편이 나오거든요. 시편 16편 10편 16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시편 이제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시인데 이 믹담이란 말이 어떤 경우는 이제 울타리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비밀, 신비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발음이 이게 이제 어떤 걸 새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윗이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이 시를 두고두고 기념비적으로 새겨두고 싶은 여러분들 가끔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훌륭한 그런 예술가나 음악가들의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 그 사람에 대해 소개가 나오고 또 그 사람의 유명한 시나 노래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두고두고 이렇게 기억하도록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두고두고 이제 기억하고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새겨두고 싶은 이 말이 이 믹담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다윗의 믹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1절에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위기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굉장한 위기 상황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이제 도우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께 피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여라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엘로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엘샤바이 뭐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 엘과 관련된 거는 다 하나님과 관련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죠. 여호와. 근데 이제 엘과 관련된 말은 하나님의 어떤 웅장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어떤 권능을 얘기할 때 엘 하나님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언약적인 관계에서 쓰는 말인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 그 이제 이 다윗에 있어서 삶의 어떤 위기가 닥쳐왔고, 자기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혀왔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지킨다는 말이 구약성에 한 300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 왕이 어떤 호위병들 지킬 때, 또 이렇게 이제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 뭐 산이나 뭐 나를 뭐래도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시의 내용을 보면 확신의 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나의 온전히 신뢰의 대상이다. 확신의 대상이다. 이거를 조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게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그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인생을 조정하고 하면 불안한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만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미래나 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3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이 있도다. 사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 마음이 쉽지 않아요. 안 될 때 우리가 동정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 내게 복이 되시고 의지할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를 그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될 것이라. 일반적으로 모든 다른 신, 그 이제 뭐 우상이나 이거는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예, 그렇죠? 사람이 엄격하게 해서 성경은 두 가지 신을 얘기해요. 사람이 만든 신과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계신 분이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신은 그 모든 그 섬기는 대상이 사람들이 투영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든 그 목적이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해요. 사람들의 욕구나 욕망이 거기에 반영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뭐 잘되고 내가 이렇게 모든 샤머니즘이나 종교에는 내가 뭔가 내 개인의 욕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정성을 들이고 지극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자기 개인의 목적이나 야망을 이제 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요구 조건을 이제 들어주게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른 신에 애물을 대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왜 괴로움이 더할 것 같아요? 그 신이 만약에 자식을 요구하면, 이 가나안 신 가운데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 몰렉이라는 신은 이렇게 이제 자식을 드리면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자식을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신들은 이 왕이나 귀족이나 그 높은 사람들이 그 하층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실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만이 나의 산업이고 소득이고 분기시다. 어떤 면에서 이제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내 산업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 또 우리의 분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애착이 가고 내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다. 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가치와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되신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분배를 했어요. 각 지파마다 이제 이렇게 뭐 유다 지파 이렇게 쭉 그 지파마다 줬는데 어떤 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산성이 많고 어떤 집은 비옥한 땅이 많고 어떤 지파는 황야 이게 사막이고 어떤 지파는 도시이고 이런 다양한 돌산들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주에 살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파트를 주셨다.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차를 주셨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허락된 소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또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범사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잠언 3장에 보면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사건이나 관계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참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나하고 난해한 사람 또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결혼을 할 건데 그런 생각도 하죠. 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대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에 대해서 여기 이 다윗은 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길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막이 됐든지 비옥한 땅이 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관계나 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직장이나 내 수입이나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범사를 인정하게 되면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여기 내게 줄려준 기업 아름답도다. 그리고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어때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오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감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의 정확함이 심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양심이 밤마다 훈계한다. 내 양심이 나를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 동기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 움직이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거나 말씀을 잘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죠. 엄청나게 아픔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말씀이 새롭게 보이게 되면 말씀이 주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훈계하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말씀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밤마다 나를 양심을 교훈하시도다. 나를 교육하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조건이 어떻고 내 미래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내 양심에 말씀을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송축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이제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은 제가 이 8절 말씀을
사실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사실은 이제 모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또 세상의 많은 유행과 요령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그분이 내 삶의 주재권을 행사하도록 하나님 내 삶의 목자가 되도록 내 모든 삶을 앞세우는 그분이 앞세우는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거나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서 세우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의 원리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게 줄로진 구역이 아름답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기업이다. 이 시인이 지극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항상 그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막 소유가 많거나 또 이 모든 조건이 맞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은 모든 권력을 다 지어봤잖아요. 쾌락을 다 누려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그 청년은 젊었고 돈과 부와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자기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도 어때요? 그가 여러 남편들을 거느려봤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소금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공허하게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 만족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기의 어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어요. 또 이게 이유를 할 수 없는 이 불안이 사람들 마음에 끊임없이 있어요. 이 건강에 대한 불안, 또 자녀들에 대한 이 삶의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근거나 이유가 뭐냐?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원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도 다윗의 삶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이 되었고 또 이제 우리 주님의 생애가 이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 설교를 설교하면서 이 말씀 인용해요. 예수님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했다. 하나님 앞에 모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고를 많이 겪고 질그릇같이 되고 멸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정말 예수님은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저로 가난하고 기근과 기벌과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또 때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이런 겉보기에는 우리 주님은 정말 슬픈 사람같이 보였지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내적인 평안을 소유한 그런 분이셨던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느끼는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 이 우리 주님의 생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의 원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이런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임재를 인식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실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일까? 거기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신 사람을 얘기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은 뭐 깨끗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하게 되면 말씀이 내게 오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면 하나님이 실존을 인식하게 되면 어때요? 삶은 거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같이 행동하게 되면 어떤 딴짓을 안 하게 되죠. 그 사람 앞에서, 그 인격 앞에서 내가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게 코란데오라는 말이죠. 이 켈빈이 그런 말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오늘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것을 무신론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존재하는 모든 이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과 들과 농구와 하늘 이 모든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해서 저 새들을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또 농부들을 봐라. 항상 하나님을 설명하셨어요. 모든 사건, 모든 이 자연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설명해 내셨습니다. 이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병자를 치유할 때마다 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전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셨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이슬방울에서 태양과 우주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아버지를 반영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침에서 저녁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그 옷과 신발, 식사, 집의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고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지상 낙원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환경이나 조건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지상 낙원에 사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것이 중에서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썩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이 한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연수나 그 목적이나 성품이나 존재나 그다음에 그 성질이나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철저히 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그분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제가 이제 전주에 그런 얘기 있었죠. 어머님과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기쁨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희생을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혼자 두지 않는다. 이 요한복음 8장에.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평생 순종함으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은 12살 성전에 내가 아버지들이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또 결혼식에 갈 때, 장례식에 갈 때 주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왔을 때도 자기가 능력을 즉각 독단적으로 행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자기 과시용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 복종했고 그 전생에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가 이 고난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고 여기 이제 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고 그러한 자로 멸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다음에 그가 삶의 가장 그 위기 앞에서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 슬픔과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셨고 그런 놀라운 인내와 침묵으로 기근과 고난 겪으면서도 수치와 모든 능욕을 받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부르짖었고 그분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사람이 되고 내 분깃이 된다.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은 내게 만유시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와 같은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위로나 친구의 위로는 정말 가까운 사람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위로는 뭐 추풍 낙엽처럼 하나둘씩 사라져가지만 주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니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8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오른쪽은 항상 뭘 얘기해요? 이 권능과 주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발휘하고 권능을 발휘하는 이 능력이 아까 처음에 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주권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지 않는데 바람 앞에 통들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항상 나치판이나 오뚜기처럼 항상 다시 중심을 복원하고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나 오른쪽에 계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자, 이러므로 이제 쭉 나오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은 주님과 영원한 친교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이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고백은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항상 친교 속에 있었음을 말해요. 이 다윗도 그러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었던. 정말 우리는 지금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도 주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늘 어떤 사건 앞에 기도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충전이 안 돼서 그래요. 핸드폰이 내가 충전이 딱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또 기도가 전쪽에서 해도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 실제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항상 주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이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고 주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함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만 항상
하나로 움직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저도 이 고민이 있어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교를 나누고 있는가? 늘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기도를 그분이 응답하시는가? 요즘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병기 형제 또 이제 우리 명남 형제 중심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담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무엇이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하나님의 친교를 나누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 내 양심에 계속 말씀.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세요. 말씀대로 움직이세요. 어떤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도와달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돕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일, 어떤 일이 할 때는 다 별일 자쳐놓고 하나님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앞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구절에 나온 대로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내 영혼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항상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약속을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죽음이라도 내 영혼을 수월 이게 이제 무덤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하데스라고 이 수월이 이 음부 이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옥 것 같아요. 지옥. 버리지 않고 그가 이제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내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물론 이거 다윗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 주의 거룩한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이것은 이제 죽음 건너에 영생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실존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이 땅의 가장 큰 환난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항상 그 마음에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인용하거든요. 신약의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설교를 했었죠. 14절부터 쭉 이제 성령이 오순절을 갑자기 임하니까 이제 그 성령 임하신 것이 구약의 요엘서, 구약 성경의 인용 말씀의 성취다. 그 얘기를 쭉 17절부터 20절까지 하고 22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이제 아까 그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설교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그를 가르쳐 바로 이제 이 다윗의 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고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의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이것은 다윗이 그 죽음의 건너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아직도 묘에 있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이게 메시아가 앞으로 이제 이 왕으로서 그 예언되어 있거든요.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다. 다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주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거 시편 110편의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시편은 다윗의 시이면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도 사도행 13장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래요.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8군데가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이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죄 사한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는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죽음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이슈를 얘기한다면 이걸 평생 철학이나 모든 사상에서 그토록 연구하고 찾아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인간의 문제하고 인간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어요. 기독교에는 부활이나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많은 고상한 철학이 있어도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신학에서 한 104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복음의 기초고 기독교의 모든 핵심 메시지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약의 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는 영혼의 공허감과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영혼의 불안을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아직도 내 영혼의 이 죄 문제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아요. 여기서 성경의 이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영혼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받게 되면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 성령은 언제 와요? 예수께서 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구속을 완성하셔야만이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며칠 만에 오셨어요?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구약하고 전혀 달라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는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야만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삶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일으키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막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막 술 취하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이게 구약의 요엘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시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야만이 가능한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을 의뢰하는 삶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인식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복종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친교하는 삶이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시는 삶이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분이 내 오른편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30절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우리 문영재 가끔 골목길에 가는데 호연이가 항상 그 형들한테 맞고 그러는데 아빠가 함께 가면 어때요? 아빠가 함께 가면 그 막 6학년, 1, 2학년 때도 그 학년 형들한테 가서 막 발로 뻥 차고 그래요. 왜 그래? 아빠가 계시니까. 다윗이 왜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서?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가 어떤 문제나 다윗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삶은 정말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는 항상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의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